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함께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린 후에 오늘 나누게 될 귀한 말씀 찾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온 세상 만사를 섭리 가운데 통치해 가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심으로 이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한마음으로 기도와 찬송과 말씀으로 예배의 산 제사를 드리게 하시니 그 은혜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를 살아가는 저희들, 언제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살게 하시고 또한 십자가의 은혜로 살게 하셔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심령을 능력의 손길로 보호하시고 또 선한 길 가운데로 인도해 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젖을 사모해서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참으로 들려드리는 말씀마다 합당한 영의 양식으로 채워지게 하셔서 이 진리가 저희들의 삶을 지탱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 더욱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있는 자리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한 바라고 원합니다.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늘의 평안과 기쁨으로써 그 모든 시련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고 또한 용기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강단에 선 부족한 자는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기쁨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언제나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오늘 이 앞에 화면에 띄어진 것처럼 로마서 4장입니다. 4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나눌 건데 우리가 함께 읽을 구절은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교독해서 읽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그 다음 구절 읽어서 1절부터 8절까지만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일한 것 없는 자의 행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에서 그 제목을 따왔습니다.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하나님에게 넘치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넘치는 복을 받은 자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예. 지난 토요일부터 해서 화요일까지 3박 4일 동안 성남 다사랑교회 청년 전도 집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많이들 기도를 해주신 덕분에 그 가운데서도 귀한 열매를 얻고 왔습니다. 제가 작년에 성남교회
전도 집회를 이제 강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거듭났던 성도님이 이제 자매님인데 그분이 굉장히 성남에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기존에 있던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 이상으로 열심히 사시는 분이 돼버려가지고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었는데 그분이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이번 청년 전도 집회 때 이제 데리고 왔죠. 그리고 거듭났습니다. 그분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남편을 사별했는데 그 이후에 아들하고 이제 둘만 살고 있다가 이제 아들까지 거듭났으니 본인 가족이 다 거듭난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소식을 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준비를 하는데 제가 이제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성도님들하고 나누고 있죠. 로마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시금 또 느끼는 그런 시간들을 좀 저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달에 야외 예배가 있었는데 야외 예배 전에 로마서 3장 말씀을 나눴어요. 그 당시에 이제 성도님들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화면에 제가 기타 다른 종교 믿는 분들이 얼마나 고행을 하면서 하나님께 어떤 절대자에게 나아가려고 노력하는가 그런 것들을 잠깐 소개시켜 드렸죠. 로마서 3장과 4장이 우리에게 일깨우는 바는 뭐냐면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 믿음 하나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장을 잠깐 보시면 3장 27, 28절 말씀 한번 봐볼게요. 27, 28절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22절 앞을 보시면요. 22절에 도대체 그러면 어떤 믿음이냐? 2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 그 믿음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고 누구를 믿어야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22절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의다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3장 말씀을 확인해 보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요 7번 등장합니다. 7번. 이 3장 안에. 근데 우리가 나누게 될 이 4장에는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느냐? 11번 등장하고 있어요. 11번. 계속해서 장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믿음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등장하고 더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처럼 로마서라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소개하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우리는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사실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 로마서인데 이 로마서 3장과 4장에서 구체적으로 타겟을 삼는 대상이 누구냐면 사실은 구체적으로는 유대인들입니다.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 초대교회 시절에 그 현장에 있던 교회들, 교회 내부 구성원들을 본다면요. 가장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 골칫거리가 누구였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 말고요. 교회 안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행동으로도 하나님 앞에 뭔가 나타내 보이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로마서는 계속해서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의를 강조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있던 그 사람들은 믿음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고
행동까지 수반하는 것들을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살아온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삶의 모습 같은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이거예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교회에서 다니고 있던 이 사람들의 과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겠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유대교인들이겠죠. 유대교인들. 유대교인들이 강조하는 것은 행위입니다. 행위. 그러니까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그 뒤에 이제 그 종교적인 관점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유대교라는 종교인데, 이 유대교가 그렇게 강조하던 건 뭐냐면요, 행동을 통해서 율법을 준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그와 같은 것들을 강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이 삶 속에서 살아왔던 자들이 오직 믿음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원리를 이해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3장과 4장이 계속해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행동 아니야. 오직 믿음만 있으면 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아닌데 우리의 선조들은 율법을 준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의롭다 인정받던 선조들인데 어떻게 믿음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런 생각들이 계속 공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시대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어떤 면에서 이와 같은 모습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을 강조하는 삶이 필요해요.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믿음 하나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신앙생활 가운데서 과거의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삶, 내가 추구했던 삶의 방식을 내려놓지 않고 과거의 삶에 집착해서 사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소위 말해서 성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변화된 삶의 특징들이 있어야 하는데 변화의 길을 추구하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추구하지 않고 과거의 삶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사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유대인들도 과거의 행위를 강조했던 그 삶, 그것을 떨쳐내버리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이 주어졌는데 그 길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성도의 삶이 진짜 믿음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육신의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살고 또 누군가는 자기 생각,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삶에 도전하지를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주어진 말씀은 행위를 강조했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지나온 삶 가운데서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들,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추구하지 않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야 할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이 원리를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우리의 남은 생애도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사실 유대인들에게 야, 너 적어도 이런 것들은 해야지. 믿음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 같이 하면서 나한테 나와라. 그랬다면 유대인들은 대환영했을 거예요. 그렇지. 적어도 뭔가 우리도 하는 것이 있어야지 구원이지. 그런 방식으로 아마 쉽게 이 삶의 방식을 취했을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의 삶의 모습은 필요가 없어. 너희들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어. 그와 같은 노력은 내려놔야 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뭔가를 좀 하고 싶은데 우리 기성교회 사람들 지금 그런 노력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철야기도, 새벽기도, 그리고 어떤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의 모습, 이 많은 것들을 통해서 개운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교회에서 적어도 이 정도는 했지.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의 노력, 나의 행위. 지금 유대인들이 그 삶을 내놓지 못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유대의 교 내에서 있는 유대인들의 아주 존경받는 랍비들의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3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였으며 할례와 율법을 예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는 내용이 들어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어떤 자입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자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요, 3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유대교 랍비 문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살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고 할례를 했고, 그 다음에 율법을 예비적으로 철저하게 준행하는, 예비적으로 수행했다는 말은 뭐냐면요,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었어요. 아브라함 이후에 율법이 생겼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와 같이 철두철미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고 유대교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니면은 어떤 유대교의 최고의 선두에 서 있던 이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쫓아가야지,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다 있죠. 사실 이제 그런 자들이 이 복음을 깨닫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당시 초대교회 시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놨습니다. 이제 그분이 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당신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했을 때에 그 방식이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그들에게. 사실 이 진리라는 것은요, 변하지 않는 것이지만 이 진리를 표현하는 방식은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 복음을 이야기할 때 이 복음은 너무나도 명확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누군가에게 굉장히 어렵게 다가가고 누군가에게 쉽게 받아들여지는 진리예요. 복음은 우리 모두가 이 교회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 봤을 때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단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거죠.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상담을 하거나 집회를 하면은 그 가운데 깨닫지 못한 자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들의 삶에 이 복음이 쉬운 방법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라는 성경 3장과 4장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서 그들에게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 4장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두 인물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존경하는 두 인물이 누구냐?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면 그 두 사람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서 믿음을 설명하고자 바울이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2명을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2명을 끄집어내서 진짜 믿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을 받기 이전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유대 민족의 첫 번째 조상이 된 사람이죠. 또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율법이 생겨난 이후에 살던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역대 최고의 왕이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의 국기도 다윗의 별이 새겨져 있을 정도로 그만큼 다윗이라는 사람을 많이 존경하죠. 한마디로 그 민족 최고의 선두에 서 있는 조상과 그 민족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인물인 다윗, 이 두 사람을 끄집어내서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지 알아? 그것을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4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원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다가가려고 노력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서도 보면 4복음서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근데 이 4복음서가 모두가 다 동일한 대상으로 기록된 게 아닙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지만 그 대상들이 각기 달랐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서는 뭐였습니까?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하나의 문구 안에 유대인들에게 표현하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엑기스가 다 담겨 있죠. 예수님은 그토록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런데 이 메시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또 다른 측면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그들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올 것을 알고 있다는 정보까지도 같이 들어가 있는 구절이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신의 씨로서 구원자가 나올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다윗도
자신의 씨로서 어느 날 구원자가 나타나는 것을 다윗이 알았어요. 그들의 후손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진짜 구원을 이루어주셨죠. 그와 같은 내용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냐면 바로 유대인들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고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열심도 같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꺾어버린 거예요.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이미 왔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하신 일은 너희들의 행위가 아니라 그 이루어놓으신 구원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다 일을 끝내놓고 가셨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확인한 이 로마서 4장 말씀은 이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바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사람이 결코 행동으로 의롭다함을 여김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여긴 것도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은 것도 아니다. 이것을 4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측면을 이 시간 짧게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어떤 방법으로 의롭다 여겨주셨는가. 첫 번째, 이 사람들은 행동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여김받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4장 1절 말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기 봐보시면은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죠.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하고 표현하고 있죠. 그들 이 민족의 모두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육신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앞에도 설교를 하면서 성도님들께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육신이라는 건 뭐냐면요 인간의 노력,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육신으로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요 나의 행위와 노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절에 아브라함이 지금 쉽게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육신의 행위로 무엇을 얻었느냐 하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 1절이에요. 사실은 육신의 행위로 하나님께 과연 어떤 의롭다함을 얻었냐 하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그 다음 뭐라 그래요?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어떤 말씀이겠어요? 아브라함이 육체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로 나간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인정받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 행위로 인정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 그것을 2절에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를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3절에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죠. 3절 보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땠다고 그래요?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믿음 하나로만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고 이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아브라함이 그랬는가를 또 확인해보고 정리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1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창세기 15장의 내용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던 시작점이 바로 창세기 15장이에요. 근데 이 창세기 15장의 상황을 본다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들어온 상황입니다. 들어온 지 얼마나 지났느냐. 대략 한 15년이 지난 상태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신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5년 가까이가 됐는데 아브라함에게는 혈육이 한 명도 없습니다. 자녀가 한 사람도 없어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바로 3장 전에 12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고
창세기 12장 2절에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이 있은 이후에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어요, 이제. 근데 자녀가 한 명도 없는데 아브라함 자신의 나이가 몇 살이냐? 80이 됐습니다. 80. 우리 시대에도 한번 생각해 보면 알 거예요, 성도님들. 나이 80먹은 할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낳아서 누군가가 자녀를 낳게 해준다 그래요. 자녀를 낳아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준답니다. 그 자녀로 인해서. 80먹은 할아버지가 그 약속을 신뢰할 상황일까요?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나이가 80이 됐는데 자녀를 낳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준다는 그 약속이 주어졌다면 누구라고 다 암담하고 믿겨지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 이 아브라함을 80먹은 아브라함을 그 텐트에서 불러내가지고 장막에서 불러내서 캄캄한 밤하늘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밤하늘에 반짝반짝 떠있는 별들을 바라보게 하세요. 15장 5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5절. 5절 말씀 보니까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나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아, 너 저 하늘에 있는 별 셀 수 있어? 아브라함에게 물어요. 그 밤하늘에 떠있던 별은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었습니다. 그 별들 셀 수 있어?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예, 지금부터 한번 세보겠습니다. 셀 수 없어요. 아니요,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지, 너 그 별들 다 못 세지? 내가 너에게 그 셀 수 없는 별만큼 많은 자손을 줄 거야.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을. 이건요, 인간이 인간에게 이 약속했다면요, 놀리는 겁니다. 놀리는 거. 자녀 한 명 없는 그 사람에게 가서 너 자녀 낳을 건데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녀 낳을 거야. 이건요, 모욕감을 주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 황당무계한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땠다 그래요?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또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상상으로서는 불가능한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말을 믿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우리 설교를 듣다 보면은 마음 가운데 진짜 저 말씀이 맞구나 할 때 뭐라고 반응합니까? 성도들이 아멘 하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아멘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약속은 진실되고 사실입니다. 이렇게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 아멘 한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너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 약속이요, 예수님 오시기 몇 년 전의 약속이냐? 자그마치 2000년 전에 있던 약속입니다. 2000년 전. 다시 말해서 하늘의 뭇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이요,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이후에 진행되는 약속들인데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에 한 약속이에요. 그럼 아브라함 그때까지 살아있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결과를 본 적이 없어요. 눈으로 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믿음 하나만 가지고 의롭다함을 여겼다는 것을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과연 아브라함은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원자가 자신의 후손으로 올 것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믿었을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실현될 것을 확신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구원받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의외로. 구약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분명히 구약은 율법시대고 율법이 주어졌는데 율법을 잘 지키고 해가지고 구원받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구약 통틀어서 구원의 방법은 믿음 말고는 없어요. 진짜예요. 구약시대의 모든 거듭난 자들은요, 다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이걸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잊지 말아야 돼요. 구약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신약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이 율법이라는 건요,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여길 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약시대에 율법이 주어졌다 해도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는 사람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느냐? 8장 56절을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이 봐보세요. 아브라함이요, 예수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답니다. 아주 이게 충격적인 진실이죠. 아브라함 이후에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 예수님인데 예수님 때 이루어질 구원을 미리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건 뭡니까? 간단해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그분이 와가지고 하나님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고 구원의 역사를 성취할 것을 이미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이게 바로 히브리서 11장과 12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믿음이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이루어질 구원의 역사를 멀리서 바라보고 확인한 거예요. 확인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후손으로 보내시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아주 확신 가운데 믿어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약속, 하늘의 뭇 별과 같이 많게 한다는 이 약속을 신뢰하고 아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의인이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말고는 없습니다. 이것만이 구원받는 절대적인 길이죠. 우리가 진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믿음 하나만을 붙들고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선한 행위, 노력, 내가 뭔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다던가, 내가 지금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던가, 이것으로 내 자신의 어떤 자부심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자랑거리를 내세운다는 그 자체는 믿음하고는 하나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크고 작은 봉사를 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 사실을 언제나 잊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도요, 믿음의 근간이 되는 봉사가 돼야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봉사로서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자기 자랑거리로서 이 봉사를 한다면 주님의 나라에서 기억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일을 하든 간에 그 작은 일을 해도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여겼다는 그 기쁨, 그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는 봉사가 주님의 나라에서 기억되어지고 남겨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측면에서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믿음 하나만 가지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뚜렷한 시대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너무 쉬운 일이에요. 진짜 아브라함 시대 때보다 훨씬 더 예수님 믿기가 쉬운 시대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아직 오지도 않을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시대예요. 뚜렷한 하나님의 약속이 확증되고 믿어지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외우시는 분들은 빨리 찾아보셔야 돼. 5장 8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증.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예수님 오셨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 시대는 어때요? 오지도 않았어요. 언제 올지도 몰라. 그 약속 주어진 이후에 2000년 후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쉬운 믿음이에요? 간단한 믿음. 이미 약속이 실현된 상태에서 믿는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액면가 그대로 말하면요, 밑도 끝도 없는 믿음, 밑도 끝도 없는 믿음. 그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의 믿음의 조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현시킬 구원의 일들을 멀리서 보고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믿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훨씬 더 쉬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형제 자매님들, 오늘 나의 신앙은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오지도 않았던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은 어떤가? 그걸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구원의 감격과 은혜, 진짜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 하나만을 요구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 하나 붙들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진짜 그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너무 쉬운 믿음의 시대에 살아가지고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는 너무 가벼운 것으로, 하찮은 것으로 취급되고 살고 있는가? 이걸 고민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많지만 진짜 그 은혜에 붙잡혀서 감격하고 살아가는 사람 찾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이와 같은 때에 오늘 이 주신 성경의 본문 앞에서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한 믿음인가, 그리고 얼마나 가치 있는 믿음인가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나의 믿음을. 아브라함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고 믿는 그와 같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평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오신 메시아를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는 시대고 수많은 증거 가운데 살고 있는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매일의 삶 가운데 넘치지 못하고 있다면 이건 너무나도 부끄러운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깨우침을 받고 새로운 도전 가운데서 더 힘찬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던 할례라는 방법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본문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문 4장. 로마서 4장 말씀 보시면 4장 9절과 10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9절 10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지금 이 9절에 이 행복이 과연 할례자에게만 주어진 거냐, 무할례자에게도 같이 주어진 거냐, 이것을 한번 묻죠. 그리고 이 구원이라는 것이 진짜 아브라함에게, 이 의롭다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면 과연 아브라함은 할례 받았을 때 이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았느냐, 아니면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았느냐, 그것을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가가지고 이 중반부 이후 보니까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아브라함이 할례 받았을 때 의롭다함을 여김 받은 거야, 아니면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여김 받은 거냐, 그 뒤에 보니까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하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여김 받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창세기 15장을 찾았는데 아브라함의 할례 받는 장면이 어디 나오냐? 창세기 1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고 아브라함을 인정해 준 그 시점은요 할례 받기 훨씬 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할례의 의미를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할례. 사실 할례의 의미는요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이 할례의 의미를 보시면요, 우리가 믿는 믿음하고 잘 매치가 되는 거예요. 할례는 이제 태어난 지 8일 된 남자아이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을 할례라고 표현하죠. 이 할례는 약속의 자녀라는 증표뿐만 아니고 본래의 할례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요, 죽음이에요. 죽음. 과거에 나와 결별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나는 죽고 하나님 편에 선 자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 근데 유대인들이 집착했던 건 뭐냐면, 과거에 나는 죽고 하나님 편에 속한 자다라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할례 자체를 받는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행위. 야, 일단 행위를 해야 돼.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야. 할례를 행하는 것에 집착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무할례 시에 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고 그 이후에 몇 년이 지나서 할례를 받았냐면요, 14년이 지나가지고 받았습니다. 14년.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신 지 10년 후에 다시 한번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시고 또 그 뒤로 14년이 지나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과거에 나와 결별합니다 하고 할례를 행한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고. 그러면 할례라는 것은 과연 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받으라고 했느냐. 우리가 이 4장 11절 말씀 봐볼게요.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멘. 여기 봐보세요. 저가는 아브라함이겠죠.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쳤다. 한마디로 꽝꽝꽝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서 아브라함도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았다 하는 것을 보여준 표징이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할례라는 의식은 구원의 상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여겼다는 것을 인정받는 표로서 처음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을 그 뒤에 증거로서 나타내는 어떤 육체적인 표현이 할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맞아 하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할례라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할례는 뭔 것 같습니까, 성도님들? 맞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할례가 있어요. 이 할례가 뭐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에서 주신 할례입니다. 그것을 이제 성경 말씀 또 다른 구절에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할례는 육체적으로 보여지는 할례가 아닙니다. 우리 중심에 새겨진 할례인데 이 할례가 어디서 온 것이냐?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행해진 할례예요. 그것으로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할례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례가.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성경 골로새서. 오늘 이 주어진 말씀들은 성도들에게서는 굉장히 이론적인 부분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굉장히 실질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언어들로 계속 다가오는 내용들이에요. 우리에게서는 할례라는 단어나 여러 가지 의롭다 여기심을, 행위가 아니라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다는 이 얘기가 유대인들에게는 쉬워도 우리에게는 어려운 부분으로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지금 이론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2장 11절로 12절 말씀, 11절 말씀만 먼저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봐보세요. 손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요, 육체적으로 뭔가 나타내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뒤에 보니까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하고 예수님의 할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루어진 할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할례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우리는 또 우리 스스로는 어떤 고백을 하느냐, 그게 12절에 등장하고 있죠.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침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 바로 사실은 이 할례라는 것은요, 아까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할례의 의미 죽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죽음. 할례는 죽음이에요. 그러면 11절에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하면은 그 할례를 죽음이라는 단어로 바꿔보세요.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 우리에게 주신 마음에 받은 할례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것이 마음에 받은 할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우리는 한 걸음을 더 들어가는 것을 1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행하는 건 뭐예요? 이제 11절에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됐다. 그러잖아요. 근데 한 걸음을 더 들어가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에게서는 할 수 없는 한 걸음을 더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으니라. 아니 죽어가지고 장사를 지내가지고 이미 끝나버렸어. 근데 한 걸음을 더 들어가잖아요. 죽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침례로서 표현하는 거예요. 침례로서. 이게 성도들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할례로서 죽음을 상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성도의 삶은요, 부활의 삶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활이 다시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거듭난 자들이 맞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죽어있는 삶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까지 넘어가는 삶이죠. 부활로 살아가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로. 성도의 삶은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에요. 우리가 진짜 침례를 행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확증했다면 오늘 우리가 떼는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은 부활의 생명으로 떼는 한 걸음 한 걸음이에요. 과거의 죽은 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새로운 삶으로 넘어간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한 걸음 더 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형제 자매님들,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났다면 나는 지금 부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굉장히 무거운 주제예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사느냐의 질문입니다. 나의 삶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죽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지고 그 산 자의 생명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 그 기쁨을 소유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중대한 질문을 오늘 찾은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지 않는 자들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삶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리는데 우리가 신교라고 불리고 구교, 로마 캐톨릭이라고 부르죠. 카톨릭을 믿는 사람들은 칠성사라고 부릅니다. 칠성사라고 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구원의 원리가 있어요. 그 7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영세라고 하는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영세. 그게 뭐냐면은 세례를 받는 자가 거듭나는 것이다 하는 그와 같은 원리가 있어요. 세례를 받아야 거듭난다. 완전히 성경의 진료와는 다른 길을 추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성경을 본다고 하지만 천차만별인 거예요. 캐톨릭은 세례 받은 자가 거듭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교회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침례 받지 않아도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침례는 그 이후에 우리가 몸으로써 그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행위죠. 근데 사실 이와 같이 기타 다른 데서는 세례라는 것을 받아야지 자기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심을 여기심을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만 이 같은 성경을 봐도 이해하는 원리는 너무나도 천차만별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면 우리의 생애는 어떤 길로 나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로 살아야 돼요. 성도님들, 과거에 내려놓지보단 우리의 삶의 방식이 있다면 그건 죽은 자의 것으로 내려놔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는 그 못 박힌다는 것은 단순히 말로 못 박히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내 모든 옛된 삶들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것이에요. 끝나버렸다. 그리고 다시 사는 삶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이라고 했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라고 선언하는 것은 뭐냐면 내 과거의 옛된 삶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 안에 부활로서 함께 하신 주 성령과 동행하는 삶, 성령을 의지하는 삶, 그 성령을 붙드는 삶, 그와 더불어서 기뻐하는 삶, 그게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의 원리를 성도들은 이론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아이고, 부활로 산다는 누가 모릅니까? 그러나 일상의 삶에서 부활로 살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님들? 내 매일의 삶이 예수님 부활에 동참하는 삶인가? 이것을 고민해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죽음을 이야기할 때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선언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매일같이 옛된 나의 삶을 버리겠다는 끊임없는 도전인 거예요. 끊임없는 도전.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오늘도 나는 죽는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내일도 나의 죽음을 선언해야지 성령 가운데서 부활의 삶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 삶의 원리가 매일의 삶에서 반복돼야 합니다. 반복. 오늘도 부활에 동참하려면 나는 죽었다고 선언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 죽었습니다. 저는 이미 과거에 끝나버렸습니다. 이 선언과 동시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고민하고 그 삶에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그 삶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축복의 삶인데 그 은혜의 삶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남은 생애가 거듭난 성도의 평안과 기쁨, 안식이 참으로 마음껏 누려지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삶에 우리가 모두가 동참해야 합니다.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가 맞다면 그 십자가상에서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할례를 행하고 죽음이 선언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이 주어진 삶은요, 예수님 부활하신 그 삶에 동참하는 삶, 그 삶을 추구하는 삶, 과거의 나는 버려지는 삶, 그 유대인들의 과거의 삶에 집착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믿음만을 가지고 나오라 요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나온 내 육신의 소욕을 쫓는 삶을 벗어버리고 진짜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 삶에 모두가 다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 로마서 4장은 강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아브라함 살던 시대에 율법이 주어져 가지고 이 율법이 뭐예요? 두 가지 원리로 나뉘잖아요. 하라, 하지 말라, 이 원리로 나눠지고 있는데 그것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 맞았다면 아브라함 때 율법이 이미 주어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사후에 율법이 언제 주어졌느냐? 430년이 지나가지고 주어진 것이 율법입니다. 우리가 4장 13절 말씀 한번 봐볼게요.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봐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이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은 율법을 지키는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보니까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의 후손들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을 것이야 하는 그 약속은요, 율법 잘 지키면 복 받을 거야, 그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취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을 보시면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기록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께 속한 자가 맞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그리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믿음 하나만 가지고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한 분만이 믿음의 근거가 되고 그분을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4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이 있죠. 아브라함 말고 또 누구였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방금 아까 전에 처음에 읽었던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6절 보니까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하면서 다윗이 말한 것이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이 뭐냐면은 그 다음 7절 8절인데 지금 이 4장 7절 8절 말씀은요, 다윗이 기록했던 시편 32편의 내용을 옮겨 적은 것입니다. 시편 32편의 상황은 뭐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로부터 큰 꾸지람을 당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 하는 것을 밝혔을 때에 다윗이라는 사람이요, 어마어마한 괴로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 자백을 하는 그와 같은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라는 사람이 7절 8절 우리가 본문 7절 8절 한번 봐보면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주께서 그의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시편 32편의 상황을 쭉 보시면은 다윗의 삶이 어떤 것을 깨달았냐면 내가 뭔가를 노력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씻음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의미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시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건 간단하다.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그 죄를 용서하실 때에 그 죄는 없어지는 것이구나. 이것을 다윗이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요, 죄를 없애주시는 대상이 내가 없애줄게 선언했을 때 죄가 없어지는 것이지 우리 편에서 죄를 없이 안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낄 만한 부끄러운 삶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고 괴로워하면서 몸부림칠 때가 있어요. 내 부끄러운 삶의 모습을 두고.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나의 어떤 몸부림치는 모습들은요,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 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과 어떤 갈등과 괴로움의 시간들은.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본다면 나는 용서받은 자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있는 그대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 우리 인간 편에서 할 일인 것이에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씨름하는 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것이구나. 그것을 다윗이 유레카 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게 시편 32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7절 8절을 보시면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노력하거나 갈등하거나 씨름하는 것은 다 우리의 일입니다. 이 일은 내려놔버려야 돼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지나온 삶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나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런 거 더 이상 반복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함이 있다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오라고.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삶의 도전을 주십니다. 성도들에게도 너희들이 경주해야 할 삶의 모습이 이렇게 있어 하면서 빨리 그 삶에 도전하도록 요구하세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과거의 연약한 모습들을 들춰내가지고 야,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 도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너 매번 실패하잖아. 너 매번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던 네가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
처음부터 도전도 안 하도록 실패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성도의 삶에서 의욕이 사라지는 분들이 많아요. 아휴, 나 어차피 이 모양 이 꼴이야. 성도의 삶에서 도전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대로 나아가면 되는 것인데, 그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그 모습을 알고 가면 되는 것인데 도전하지를 않아요.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우리 과거의 모습들을 다 내버려 두고 그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 신앙에 새로운 도전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마지막 때에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생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우리 교단 전체에 주어진 도전이 무엇이냐?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까지 이 교단이 생존할 것이냐에 대한 도전이에요. 진짜입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가 개인의 삶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에 도전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냉정하게 평가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노후는 교회와 함께하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 교회는 진즉에 사라지고 없어요, 이제. 진짜 그래요. 우리 교단 전체 대부분의 성도들 연령대 보면 우리 여름수련회, 겨울수련회 가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대강당에 앉아있는 성도들 비율을 보잖아요. 어르신들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근데 사실 교단이요,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아요. 우리 광주 다사랑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믿음으로 도전해야 돼요.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에도 도전하고 같이 동참하고 예배자의 삶을 진짜 소중히 여기고 마지막 때에 이 믿음을 수호하는 길로 나아가야 돼요. 그게 너무 많이 약화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현실을 빨리 직시하지 못하면 우리는 진짜 수년 내에 광주 다사랑교회라는 타이틀을, 이 간판을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큰 도전과 위기가 우리 앞에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 10년짜리 삶이 아닙니다. 5년짜리 삶이 아니에요. 한때의 삶이 아닙니다. 거듭날 당시에 기뻐하고 많은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 믿음으로 경주해야 할 삶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그러한 삶을 도전한 자들은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르겠어요. 복음의 가치가 너무 싸구려가 됐나? 너무 일한 것이 없어가지고 이 행복을 못 누리나? 예배자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때로는 복음 전하는 삶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현실이에요. 이와 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오늘 아주 무거운 주제가 저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졌어요. 성도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성경을 1장부터 해서 쭉 이어서 나가는 스타일의 설교를 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4장으로 넘어왔는데 4장의 주제가 무거운 주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쩔 수 없는 주제라서 성도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봐보세요. 지금 여기 기록된 13장에 이 사람들은 하는 사람들이요, 13장 요 앞에 기록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서 이제 11장, 12장, 13장으로 넘어오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믿음의 선배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선배들이 부류가 확실히 나눠집니다. 자, 할례를 받지 않는 믿음의 선배가 3명이 등장하고 있고요, 율법을 모르던 시대에 살고 있던 선배가 7명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 살고 있던 선배가 8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의 사람들 다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할례 자체도 없던 시절의 사람, 그리고 율법이 있기 전의 사람, 율법이 있은 이후의 사람. 각기 다른 시대인데 구원의 방법은 하나입니다. 믿음을 따라 살고 죽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이 13장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지 못하였으되.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건 뭐냐면요, 진짜 약속이 안 주어졌다는 게 아니고 자기가 살고 있던 시대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 눈에 보이지가 않고 생을 마감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다. 이게 무슨 표현 같아요? 외국인과 나그네? 우리 성도님들 해외여행 가보신 분들도 있고 국내 여행 가보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 여행 가면요, 다시 집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집에. 그게 뭐냐면 집밥이 그리울 때가 있거든요. 밖에 오래 있으면.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건 뭐냐면요, 타향살이에요. 타향살이. 그들의 마인드가 이 땅을 자기 집처럼 여기는 삶이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거할 영원한 나라를 자기 진짜 집으로 여기고 이 땅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어떤 삶들을 초월하는 삶을 살았죠. 기본적인 마인드가. 근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냐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 믿음을 따라 한 생애를 마감했다. 믿음을 따라. 그런데 앞서 말했다시피 우리 이 총회 안에 있는 20개 교회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우리는요, 10년 후에 목회자가 한 명 있는 교단 됩니다. 10년 후에. 15년 후에 지금 현실 같으면 목회자가 한 명도 없는 교단 돼요. 우리 총회 내에 전임사역자 5명인데 한 명 빼고 다 60대입니다. 한 명 빼고. 그러면 정년이 70세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10년 후면은 한 명 남겠죠? 15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도 정년 끝나요. 사역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전국 교회 20개가 사역자가 한 명도 없는 우리나라 유일무이한 교단이 될 것입니다. 유일무이. 예? 그 상태에서 지역 교회 간에 강한 연대를 하지 않으면 이 진짜 개척교회 수준만도 못한 교회들로 모여있는 이 교단은 큰 위기에 처할 거예요. 우리가 규모는 작아도 거듭난 성도들로 모여있는 무리라는 자긍심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성도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죠. 믿음으로 살고 한 생애를 믿음으로 죽어야 할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이 믿음으로 경주하다가 끝났을 때 우리 규모가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최고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규모에 상관없이. 우리 성도의 숫자가 주일 예배가 30명 이짝저짝 모이는데 주님 앞에서 우리 30명도 안 되는 성도가 믿음으로 한 생에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요, 우리 교회는 가장 선두에 서 있는 교회로 주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우리 매일의 삶이 믿음으로 산다고 말은 하지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사대교회와 같이 사한 자의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보세요. 껍데기만 교회. 거듭난 거 하나로 주님 앞에 섭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과제가 오늘 우리 광주 다사랑교회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진짜예요. 발등에 불이 당장 떨어져 있습니다. 저도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무슨 몸부림이냐.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일꾼들이 이 광주 다사랑교회에서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꾼들이 나오기를 원한다고.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이 교회는 생존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뭐가 되어야겠어요? 이 광주 다사랑교회에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을 쓰실 귀한 일꾼들이 계속해서 나오기를 기도해야 하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일치 단결해서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루는 삶을 끝까지 살아내야 돼요. 끝까지. 이 도전의 과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한 생애를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영원한 세상을 예비해 놨다는 것을 선명하게 바라보고 그 주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땅을 나그네로 살고
이방인으로 살고 그냥 지나가는 그와 같은 자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강조합니다. 이 땅을 사는 나그네와 같은 너희들이여,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라.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아라. 그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한 장 더 앞으로 넘겨가지고 12장 1절 2절 봐보세요. 1절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앞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무슨 도전을 줍니까?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기에 모든 무거운 짐이 있느냐? 내려놔버려라. 죄가 있느냐? 벗어버려라. 인내로서 경주해라. 그리고 바라봐야 할 대상이 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예수님의 한 생애가 어땠어요? 진짜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약한 자, 정말 미천한 자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고 그의 마침표는 죽음으로, 비참한 죽음으로 한 생애를 마쳤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바라봤던 세계가 뭐예요? 예수님 바라봤던 세계가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이 즐거움이 이 땅에서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저 너머의 세상의 즐거움이에요. 그 즐거움 때문에 이 땅에서의 십자가를 참고 그 부끄러움의 순간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마침표가 어떻게 됐다고 기록합니까? 12장 2절에 결국은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있습니다. 우편에. 우리 믿음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가신 길을 쫓아가야 돼요.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의인되고 예수님 한 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예수님 한 번 바라보다가 예수님 뒤를 쫓아가다가 우리의 마침표를 찍고 예수님의 영광된 자리 바로 옆에 서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입니다. 그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찬송가 한번 펴보겠습니다. 찬송가 495장. 495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진짜 찬송가 가사 보면서 내가 이런 삶 살아야지, 이런 삶 살아야지 많이 다짐하곤 합니다. 찬송가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가사 보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겨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도요 천국같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이 땅에서 삶을 하늘나라로 만들고 싶으시다면 간단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와 동행할 때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2절 보니까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아브라함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아브라함. 멀리서 보고 환영했던 그 모습과 같이 오늘 우리 눈에 선명하게 하늘이 보이질 않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적 시선으로.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매일의 삶이요, 내 육신의 어떤 소욕을 추구하는 걸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날마다 하루하루 가까워지는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3절 봐보세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이와 같은 가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묵상되어지고 되새김질이 될 때 우리 참 고단한 생을 살아도 이 땅이 천국처럼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한번 불러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믿음의 형제자매님들, 방금 부른 이 찬송 나의 인생의 고백이 되고 내 인생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우리 믿음의 경주는요 쉬운 것 아닙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쏟아질 때에 가능한 일이고, 때로는 고단한 인생의 여정이 있고 내 인생에 한숨 나오는 그와 같은 순간들도 있어요. 그러한 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한결같은 믿음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안 돼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이 믿음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자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과거에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발목 잡히지 마십시오. 내려놔버려요. 그 무거운 짐들, 그 죄의 짐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시 한 걸음 전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믿음 갖고 나오는 자 외면하고 거절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맞다면 다시금 내 믿음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경주하기를 결단하고 주님 앞에서 진짜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삶을 입증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거저주신 의, 일한 것 없는 자에게 주신 이 행복, 그 행복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초막에 살건 궁궐에 살건 우리의 형편 다 다르지만 이 각양각색의 이 형편 가운데서 때론 고단한 삶이 있더라도 우리 예수님 붙들면요, 그곳은 그 어디나 어디예요?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그 천국의 삶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최고의 축복, 최고의 행복을 일하지 않고도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엇만 있으면요, 믿음 하나만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경주해서 일 한 것 없는 자의 행복, 이 모든 행복들을 매일같이 경험하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고